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즉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복음이 우리의 입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셔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믿어야 하고,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믿어야 하며, 그를 믿는 자 또한 예수님 당신처럼 부활할 것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부활의 주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이유와 목적,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온전한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복을 받기 전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이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 즉 복음을 믿으면,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소위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인내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딜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관한 온전한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러한 설교는 한국 교회를 망치는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매도들을 합니다. 또 세속화된 번영신학의 폐해를 주입하는 것이다 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의 세속화를 염려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 뜻도 알겠고 그런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생각, 이렇게 매도하는 비난과 비판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에 관한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잘 섬기면,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된 것, 포함된 것, 모든 함께하는 것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신약의 말씀도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구하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요구해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가리켜서 무조건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것이고 또 번영신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훼손되고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에 관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어요?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과 많은 강해 설교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자 그대로 부끄러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부끄러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타이스퀴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이스퀴노. 이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뜻은 수치,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8장 36절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치와 모욕을 공개적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요. 또 뭐 그렇게 믿냐고, 무슨 내 광신처럼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믿느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욕설도 들을 수 있고요.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치되는 말씀, 상호 모순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예수 때문에 우린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며
내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배들은 대체로 이 은혜를 거의 대부분 다 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먼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 하다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우리의 양이 없게 됐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셔서 그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하박국서 3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고결한 자를 말해요. 따라서 우리의 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라는 것은, 비록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해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제대로 없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일하셔서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일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알게 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건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초월한 존재가 돼서 염려와 근심 전부 가시고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살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결한 생각과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참된 행복 속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 은혜를 누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십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야 정상이죠. 막 치가 떨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가 임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와 모욕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던 수치와 모욕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었기에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더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세요. 반드시 일하셔서 그런 수치와 모욕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인데, 수치와 모욕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것을 내 기쁨, 자랑,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이 카타이스키노의 또 다른 뜻은 버림, 유기 이런 뜻이 있어요. 내다버림, 유기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를 내다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유기하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디다 내다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세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받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고,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얻겠으며, 어디서 참된 위로를 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돼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나 너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텐데, 받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무한한 끝이 없는 절망인 거예요. 한이 없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겠다,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말씀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5,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얼마나 큽니까? 그 자녀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모성애는 큰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들은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안 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데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내 삶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만 가는가? 왜 이렇게 자꾸 퇴보하는가? 현상 유지도 아니고 더 나빠지는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온 것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확신을 꼭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축복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유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른다라는 그를 믿는 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모든 사람들이 지칭할 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나니 그를 믿는 자, 그를 부르는 자는 에게 모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우리를 부유케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될 때 받는 축복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것인데, 이 부유케 하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갖춰놓고 사는 사람도 그 몇 면을 뜯어보면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실 거예요. 다 갖춰놨는데 몸이 아파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늘 그냥 가난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사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소원이 없을 텐데, 뭐 한두 가지인가 이 말고도요, 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요? 차별받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반대로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또 많이 못 배웠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나 능력이 충분한데,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고, 또 뭐 지역이 다르다느니 뭐 학교가 다르다느니 이런 이유로 차별을 받고, 또 국내 외적으로는 뭐 인종이 다르다느니 뭐 차별을 받고, 막 이런 차별을 받을 때만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실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때는 적당히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황금률의 말씀이죠. 주라 주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고 예수를 잘 믿는 행위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복을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부욕해 하시는 방법이에요.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음 같은 이미지를 좀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곡식들을 도량할 때, 셀 때 어떻게 써요? 대박에다 이렇게 담죠. 대박에다 정확한 부피 질량 무게를 달라고 이 정량만을 대박에 채우기 위해서 꼭 채우고 위를 싹 긁어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박의 곡식을 꽉꽉 누르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산처럼 싸서 막 흘러내릴 때까지 채우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퇴보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없어도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없다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족한 것을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한 말씀, 복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찾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복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수치와 모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것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위해 당하는 수치와 모욕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그건 복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못 보던 거 보게 될 거고, 이전에 못 누리던 거 누리게 될 거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임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주께서 책임지시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요. 이 믿음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찾았던 예수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세요. 부족한 것을 채우셔요. 차별 없이 채우시고요,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채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수지맞는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